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셨기를 바라고, 아니면 저 앞에 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합독을 같이 저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이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유다의 왕,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는 왕이 별로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 나쁜 왕,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왕들, 우상만 섬겼던 왕들은 많고, 그래도 남왕국 유다 땅의 왕들은 몇 명 있어요. 좋은 왕, 선한 왕.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25살에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오랜 숙제였던 우상 철폐를, 종교 개혁을 시작한 위대한 왕입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많이 허물어졌어요. 근데 그걸 대대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다가 또 율법책을 성전 안에서 발견을 해요.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유월절을 오랫동안 안 지켜왔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들, 죽음의 천사들이 온 애굽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마다들, 장자를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은 살 수 있는 비결을 미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기둥 양쪽에 바르고 또 문 위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아하, 이 집은 이미 어떤 희생이, 죄값이 치러졌구나 하고 거기를 그냥 넘어간대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한자어의 뜻이 유월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는 파스오버, 파스, 넘어간다, 이런 소리지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지요.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지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젊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귀중한 명령이다 하면서 이제 지켜 나가길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왕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큰 일을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내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무슨 큰 병에 갑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대놓고 직접 너 죽는다.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집안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면 뭐 이거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아니, 악한 왕들이 많고 이렇게 선한 왕,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왕은 드문데 왜 이렇게 선한 왕을 이 이른 나이에, 이때가 나이가 약 39살쯤 됐을 때예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살 날이 많은데, 아니 이런 선한 왕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성경에도 안 나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속속들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온다. 이런 어려움을 느닷없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해볼 만한 게 이런 상황에서 뭐가 있겠어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2달 전, 그러니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온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였는지, 박수갈채를 보내는 나라였는지. 그러니까 온 세계가 K자가 들어가는 게 좀 많아졌잖아요. K-팝으로부터 비롯해서 K-드라마, K-푸드. 전에는 그저 돈만 좀 갑자기 벌어들이는 신흥 경제 국가인 것처럼 문화는 별 볼 일 없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안 그러죠. 이제는 K-팝, K-드라마, K-푸드 다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대국에 진입했으면서 동시에 문화적으로도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 그 한강 작가가 최초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날이 10월 10일입니다. 딱 2달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 이래 국군이라고 그러죠. 아마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국군이 최고조에 올랐다. 단군 이래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극동 한 구퉁이에 붙어있는 이 한반도가 이처럼 온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적이 있었던가? 국군이 최고조에 달했다. 제가 설교 시간에 10월 달에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불과 2달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대통령 탄핵 이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들썩들썩하고 갈등 계속 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버거운데 지난 주일날 아침에 무안 공항에서 또 큰 사고가 났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 저녁에 집에 가서야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주목을 하는 나라, 대단한 나라, 멋진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나의 조국 이랬었는데 불과 2달 뒤에 마치 나락으로 깊이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라의 신용도는 낮아지고 환율은 또 올라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나라에 개인적으로도 이런 때가 있지만 히스기야처럼 나라적, 국가적으로도 이런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네 집안을 정리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스기야의 이 반응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불평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본격적인 기도로 돌입을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보면 벽을 마주하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벽을 마주 보고 기도를 했다. 이 말은 다른 데 쳐다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겠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를 했대.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심히 통곡했다. 눈물의 기도예요. 심히 그냥 눈물이 이렇게 조용히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엉엉 우는 것처럼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옆에 그 부하들 신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요 심히 통곡을 했다.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하며 하는 기도, 영혼을 으깨면서 영혼을 쏟아붓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사람들은 눈물 안 흘립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고 쇳덩어리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들은 눈물 안 흘려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주장이 센 이런 사람들은 눈물 안 흘려요. 근데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이 사람은 지금 온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지만 기도하는 데서는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니까 울면 안 되지. 왕이니까 울어도 그냥 울음을 삼키면서 조용히 혼자 울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왕이었지만 왕이 무슨 소용이에요? 체면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심히 통곡하면서 체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 왕이니까 가장 좋은 의사, 주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를 찾지 않았대요. 왕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러지 않았대요. 히스기야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다른 사람 찾을 필요도 없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내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많아요. 또 어떤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을 좀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도 많아요. 근데 정말 큰 문제 있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 지금 히스기야가 만난 이런 문제, 국가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이런 때,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사람이 해결 못해요. 내가 해결 못해요. 이건 그 해결이 사람 손에 달려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하나님께만 아뢰고 매달리고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겨드렸으니까 그걸 좀 대가를 주세요. 내게 어떤 보상을 주세요. 이런 심정이 아니고요. 지금 자기가 잘 했다는 거, 자기 선행을 내세우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거두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자세, 태도가 정말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절박한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대충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 마는 동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미적지근하게 기도하고 그야말로 매달려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부 부장이셨대요. 그래 종종 그 한 20여 명 되는 고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삼각산 기도원을 데리고 가서 밤을 꼴딱 새우면서 바위 위에서 삼각산에 가면 바위가 많거든요. 기도바위들이 옛날 삼각산 기도산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삼각산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소나무 뿌리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애들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지요.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가 뜨거웠어요. 기도가 진심이었어요. 기도가 절박했어요. 그때 비하면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 오랜만에 금식 기도를 갔잖아요. 생명의 빛 예배당에 1박 2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로 금식하면서
홀로 마치 히스기야처럼 면벽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심정으로 자기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세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온 밤을 꼴딱 세우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처럼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했던 그 기도 말이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합동신학교를 세우시고 초대 원장을 하시던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종종 하시던 말씀, 학생들 놓고 수업 시간, 채플 시간에 종종 하시던 말씀이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모든 시간은 다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시간, 하루 24시간은 다 기도할 시간이다. 기도할 만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온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어요. 심히 동고가면서.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응답을 하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는 죽음을 선포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게 죽음 선포를 허가 난 다음에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대요. 이사야 보고 야, 너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메시지를 다시 전해라. 네가 나아가지고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너의 원래 연수보다 15년이 연장이 될 것이고 아수르로부터는 내가 예루살렘을 다 건지겠다라고 네가 전해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얼마 전에 자기한테 죽는다고 선포하고 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보고 사흘 만에 낫는다고 말하고 15년 생명이 연장된다고 말하고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기는 좋은데 그걸 좀 믿을 수 있는 어떤 징표가 없을까요? 너무나 참 기쁜 말씀이고 황홀한 말씀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있는 어떤 징표가 없을까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당시에는 지금 같은 시계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해시계. 해 그림자를 보면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가 있었는데, 이 해시계 일령표라고 그랬어요. 해시계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각에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게 더 어렵겠다 싶어서 10도를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60도에서 10도면 그게 40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40분 뒤로 돌아간 거예요. 지구가 24시간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한 바퀴를. 근데 그날 이때는 히스기야가 징표를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컨트롤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지구 자전을 잠깐 멈추시고 지구를 거꾸로 한 40분을 돌려놨어요. 이런 일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막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날 종일토록 해가 중천에 떠서 떨어지질 않았대요. 지구가 자연스럽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마저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 뭡니까? 너는 죽는다, 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2차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뭔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내 마음을 바꾸겠다. 아멘. 아멘. 내가 원래 정한 1차적인 뜻은 이건데 네가 심히 통곡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내가 내 생각을 바꾸겠다, 내 마음을 바꾸겠다. 이게 2차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마지막 소망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개인도 이렇게 큰일 만나서 어려운 때가 적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 보통 기도, 설렁설렁하는 기도, 대충 기도 말고 온 마음을 쏟아붓고 면벽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2025년 새해에도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에 이어져요. 다 나오세요. 올 수 있는 분들은 인터넷 말고 강도가 달라요. 기도의 강도가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다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